로마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당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내 옷을 입어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시절에 있었던 발생한 일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의 법궤를 믿음 없이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 패하고 법궤까지 다 뺏겼잖아요. 다 뺏겼습니다. 네, 그랬던 법궤를 이제 다윗이 찾아서 다윗 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군사 3만 명을 준비해서 이제 그 법궤에 있던 아미나답 집으로 갔습니다. 법궤를 옮기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신령한 일은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편의주의, 합리적 편의주의로 간편하게 일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원래는 이제 법궤들이 움직일 때는 제사장들이 조각목으로 만든 막대기를 통해서 고리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그냥 쉽게 너무 쉽게 간편하게 옮겼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 법궤가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질까 해서 무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뻗쳐서 만졌다가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성경은 다윗이 분한 마음이라는 이런 분하다는 상태를 썼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하다가 정말 놀라면 이게 마음이 분함과 놀람과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고 막 마음이 이렇게 경겁중에 여유가 없고 황급해지고 얼굴이 하얘지면서 막 분함 이런 두려움, 당황 이런 것들이 막 믹서가 돼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너무 당황한 경우, 당혹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두려워서 근처에 있던 오베데돔 집에다가 이 법궤를 안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좋은 일을 하려다가 큰 화를 당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정말 원치 않는 결과를 직면을 할 때 없어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뜻과 연결이 안 되면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크게 실패하거나 또는 크게 당황하거나 아주 두려움이 임하거나 안함보다 못하게 크게 혼쭐이 나는 이런 일도 종종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값진 경험을 해야죠. 이게 첫 번째 경험이에요.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게. 오늘 또 그 택배 집사님하고 거의 1시간 가까이 뭐 발성에 대해서 성대에 대해서 막 이 얘기를 제가 뭐 물어본 게 아니에요. 줄줄줄줄 나가요. 줄줄줄. 요새는 우리 권사님 아시지만 요새는 말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하고 말을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돈을 내야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말을 돈 내고 들었잖아요. 그렇죠? 말 잘하는 강사, 교육국 다 돈 내고 학교도 수업료 되고. 요새는 말하는 사람이 돈 내고 내 말 좀 들어줘 하는 시대입니다. 맞죠? 그런 시대는 돈도 안 내고 근데 아주 유익했어요. 여러 가지 성대, 발성. 저도 제가 사실은 이제 젊었을 때
동순봉 대학로이죠. 대학로 거기서 노래 인도했었어요. 월요일마다 다 함께 노래를 해서 롯데 파이오니어하고 그 포카리스의 회사에서 협찬해서 그래서 노래 거기 지원해가지고 이제 그 건전한 노래를 불러서 문화 우한. 근데 저도 이제 성대가 망가지고 그래서 거의 결절 증상이 왔죠.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들을 게 많고 앞으로 교회에서 그 성악 강좌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대 교수님한테 직접 7개월을 배웠어요. 잘 배웠더라고요. 광성교회 성사대 19년 나중에 하고 그런데 이제 주의를 하다가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할 일들이 가끔 발생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도 그렇고 또 평신도도 그렇고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 물 마시다가 치안 약이 없다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갈 데가 없어요. 정말 마음 씁쓸하고 정말 그 마음의 상처 플러스 어떤 영적인 정죄감 교회로부터 분리. 그러니까 다윗도 믿는 사람들이 비난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 종일토록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얼마나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뿌리는 고춧가루는 매운데 안에서 최지근독에서 뿌리는 고춧가루가 제일 맵더라 이거예요.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요 정말 우리가 육신의 벽을 아주 여기 로사님 우리 3층 건물이죠. 3층이 끝이죠. 3층에 옥상 있나요? 있죠. 옥상이 더 천국 가깝습니다. 3층의 옥상보다 더 뛰어넘어야 돼요. 주의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완전함 때문에 목사님 통해서도 상처가 와요. 네? 온다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뛰어넘을 정도가 돼야 돼요. 저는 이제 목회자 세계 많이 있잖아요. 총회하고 교수님. 근데 그런 분들은 완전하느냐 아니에요. 거기도 아주 디테일한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사람이 어려운 목사님 계시거든요.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그냥 일방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권위적이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극복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분의 엄마 마음을 가졌어요. 엄마라면 내가 엄마라면 저분의 엄마라면 내 자식이 저렇게 이기적이고 저렇게 못나고 팔뚝이 갖고 그냥 욕심 많고 그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상상력이 뛰어나다니까. 상상력. 그 엄마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저는 도저히 안 돼. 하나님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일방되고 막 너무 상처를 주시고 근데 그 어머니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 그분 저보다 나이가 한 17살 많습니다. 근데 어머니 마음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용납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성 프란체스코가 이제 어떤 수호사가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왜 쓰시게 되신 거예요? 궁금한 게 너무나 고명한 성 프란체스코는 성 프란체스코가 얼굴이 잘 안 웃잖아요. 아주 지적으로 시원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셨습니다. 불완전하고 죄인들 그 중에서 제일 못나고 제일 더럽고 제일 추한 인간을 찾았는데 그 사람을 들어 쓰기로 했습니다. 그게 남이다. 그게 저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말이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법궤를 옮기려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있죠. 누가 좀 아프시면, 예수 믿다 아프시면 분명히 죄를 지어서 그래요. 회개해요. 어제도 이제 총회에서 일하던, 제가 총무할 때 부총무하셨던 목사님, 연세는 많으세요. 그분이 오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80 다 되셨죠. 여기 오셨거든요. 같이 참하시고. 근데 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많이 아프신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벌 받는 거라. 벌 받는 거.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근데 여러분 병 걸리면 이게 죄 때문인가 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엘리야보다 정말 더 능력을 더 받았잖아. 엘리사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어떤 병이지 않나. 근데 요즘 말하면 아마 거의 암 같은 불치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었다, 몸이 약했다, 또는 물질적으로 쪼들리게 됐다. 이게 모든 게 죄값이다라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또 가난한 생활을 했죠. 늘 가난한 생활. 다시 돌아가서요. 주의를 하다가 병들 수도 있고, 내가 물질로 어려울 수도 있고, 주님을 하다가, 교회를 돌보다가, 믿음을 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원치 않는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면은 힘이 돼요. 알면은. 왜 힘이 되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아는 것이 힘이다를 이렇게 얘기할게요.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근데 아주 못돼 처먹었어. 매일 술 먹고 그냥 뻑하면 살림 때려부시고 막 주먹을 써요. 근데 이 남편이 언제 확 뚜껑이 올라오냐면요. 배고플 때 밥 안 차려주고. 막 밖에 왔는데 밥 차려주는 밥이 없어. 그럼 확 집어 던지고 욕을 해요. 무섭죠? 막 집어 던지고 막. 근데 부인은 안 무서워합니다. 왜냐면 저 인간은 밥만 먹여주는 거예요. 밥 없으면 열받으니까 밥솥에다 밥만 항상 챙겨놓으면 돼. 밥 달라고 밥만 챙겨주면 돼. 그거 다룰 줄 알아. 이게 뭐 안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예측이 안 되는 사람. 어제는 화냈는데 오늘은 화를 안 내. 내일 모레는 또 화내.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떤 꾸준한 일로 꾸준하게 일관되게 화내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예측이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아는 거예요. 내가 남편 알고 내 자식을 알고 내 문제를 아는 거예요. 또 나를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할 때 가장 예민하고 짜증이 나고 못 견뎌 하더라. 이걸 내가 나를 통해서 알아야죠. 아는 게 그래서 힘이에요. 아는 게.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선한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하다가도 낭패를 당한 일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마라. 왜냐하면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걸로 제가 노래 만들었다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나중에 한번 또 불러볼게요. 네? 우리 성가대, 우리 수요 성가대 한번 같이. 이건 수련회도 그거 한 거예요. 제가 만든 노래로 목회자, 교육자 세미나 때 불렀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비평가가 제 아내.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제일 무서운 비평가인데 괜찮대요. 노래가 아주 쉬우면서 와닿. 간 불러.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선을 행하다가 전도했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어. 주님께 헌금하고 막 감사했는데 물질로 좀 어려운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몸이 좀 아파.
이런 걸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성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오시는 그 신석수 성도님도 그 남편 돌아가셨습니다. 그 강수 성도님이 그렇게 암에 몸에 질병이 확 왔죠. 그래서 기도 부탁해서 저희가 전도해서 1년 동안 신방을 기도해서, 교회는 질색팔색, 딸도 교회 다니는 딸, 둘째 딸인데 집도 못 들어오게, 이런 집안이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은혜스럽게 천국 갈 때도 정말 천사처럼 가족들이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몸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 그래서 교회를 찾게 하고 목회자 연결해서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신방 가게 하고, 그래서 지금 신석수 성도님이 믿음으로 이렇게 병원에서 기적이라고, 기적, 사는 게 기적이죠. 자,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다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난관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그런 속에서 다시 시도해서 3개월을 지나서 그 실패한 것을 잘 기도하고 회개하고 살펴본 다음에 율법의 규정 규례에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법궤를 규정대로 운반을 잘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적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몇 걸음을 걷게 한 다음에 이상 없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 표시하고 법궤를 운반해서 드디어 잘 안착이 됐죠. 여러분, 주일하다가 아까 첫 번째는 하다가 원치 않는 실패나 난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두 번째 메시지는 다윗처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뜻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 내가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내가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책임을 남 탓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바로 찾아야 될 것, 내가 좀 더 무릎 꿇어야 될 것, 하나님 내 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중요합니다. 다시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정말 잘 옮겨져서 너무 감사, 너무 큰 기쁨이 왔어요. 다윗이 막 춤을 춘 거죠. 기쁨이 넘쳐서.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이 뭘 입었어요? 이게 배 에봇인데, 배 에봇은 평민들이 입는 제사 목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정말, 저도 참 평민 옷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평민들은 그냥 입는 허름한 옷을 입었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막 춤을 췄어요. 춤이 내려와서 춤을 췄어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가는 내려보다가를 심리학자는 이게 단지 이렇게 위에 한 2층 되는 데서 내려봤다,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깔봤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사람 볼 때 밑으로 깔아보는 것이 내려봤다는 그런 관점으로 적용을 합니다. 평상시에 남편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빠져있는 남편을 무시한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이 들면 서러운 게 있어요. 나이 들어서 이제 경로원에, 본사님 경로원도 한 번씩 가시긴 하시죠. 경로원에 가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눈탱이한테 여기 밤탱이 돼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돼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글쎄 오늘 마누라가 지금 나가길래 당신 어디 가는 거야? 했다가 한 대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또 다른 할아버지가 이쪽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가지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저녁에 저녁 먹고 리모컨 달라고 그랬다가 한 대 맞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양쪽 다 눈탱이 밤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다고. 아침에 눈 떴다고. 이거 그러시더라고요. 미가는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폄하했습니다. 내려봤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요즘 보면 눈탱이 밤탱이 다윗은 그러나 말거나 춤췄습니다. 하나님이죠. 우리 교회도 가진 자산 없어도 토요일날 사실 우리가 춤을 추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정말 섬기고 같이 이 집사님 출근하시지만 같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춤을 추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즐겁고 이거를 우리 주민들은 알까 모를까. 네, 아직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즐겁냐? 이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로서 마음이 여유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섬기고 하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우리가 춤춘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산이 더 넓어지고 춤을 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다윗이 법궤를 잘 안치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춤을 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노래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지난 토요일 날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공간을 또한 사용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함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귀한 기쁨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바라옵기는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 인해서 더욱 즐거운 춤을 추고 우리 교회에 인해서 많은 이웃 주민들이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